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일이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로마의 흥망성쇠를 예언하고 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다니엘서에서도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의 흥망성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 10장과 11장의 전반부까지는 주전 4세기에서 1세기까지의 중동 지역의 판세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정확한지 학자들은 이 기록이 전쟁을 다 지켜본 이후에 다니엘이라 이름하는 유대인들의 후예들이 기록한 것이다 라는 주장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예언은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성경에 포함시키셨을까요?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 지나간 역사만 다루고 있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왜 성경은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 포함시켰을까요? 당장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래의 일들이 성도에게 과연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 때문에 생업을 내팽개치고 오직 미래의 일들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가올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성경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선언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언의 목적 역시 성경이 기록된 목적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경이라는 계시의 책이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적그리스도와 같이 무서운 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림 없이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에나 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의미를 자신은 알고 있으며 오직 자신만이 성경을 깨닫는 특별한 지혜를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계시를 통해서 불명확한 것이 명확하게 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어떤 누구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유발한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큐티를 마감하면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며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을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니엘이 봤던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11장 36절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아직 어떤 역사적인 기록과도 연결되지 않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오히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이나
곡과 마곡의 전쟁, 그 이야기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되 가깝게는 수백 년, 또 길게는 역사의 끝자락, 종말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환상을 본 다니엘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미래의 일을 아는 것이 어찌 마냥 축복이겠습니까? 길어야 100년을 살면서 그 100년 동안 일어나는 일만으로도 충분히 범민하는 인생인데 수백 년, 수천 년 이후의 일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일들을 보여주시고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두려운 일이 있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흔들림 없이 성취될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4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늘날 인터넷의 발전과 같이 정보가 빨리 왕래하는 그런 일을 예언한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기 위해서 지식을 얻으려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란 뜻입니다. 다가올 미래가 두려워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헛된 지식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란 뜻이죠. 그럼 성경은 이 미래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과연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다니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말세의 때에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종지부를 찍게 될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도 그저 환상만 보았을 뿐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전혀 몰랐다는 뜻입니다. 환상을 직접 목격한 이도 모르는 일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과 때와 시를 안다는 사람들은요 다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질문을 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면서 다니엘서가 마무리됩니다. 12장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는 예언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다니엘로 하여금 그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수명과 또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사명이자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을 대하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미래를 미리 알고 대비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설사 전쟁과 난리가 나서 우리 주변에 고통과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까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평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복이자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평안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알고 계시의 말씀을 사모하되 이단들처럼 그것을 가지고 특별한 사람이 된다거나 어떤 숫자에 포함되려고 여러분들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다리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원리와 정반대되는 길입니다. 저는 이렇게 미래를 알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다니엘서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12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예언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종말을 대비한답시고
어떤 특별한 지식을 얻어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동분서주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12장 4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이처럼 정확하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끝까지 평안의 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지혜를 끝까지 잃지 마십시오. 이 지혜와 평안을 붙잡는 여러분은 3절의 말씀처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 지혜로 성도를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운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쓰임받는 별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로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두려워서 혹은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힘과 세상의 헛된 지식들을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과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21세기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난리와 혼란이 가중될수록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스스로를 구원하려 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여 주심으로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세의 때를 살아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히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